사무석가 모니볼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초선을 했었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 생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초선에 들어 머문다입니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 또는 관찰, 이것이 방법론인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이 떨쳐진 순간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초선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은 욕망과 해로운 구성 요소들인 산란한 마음이 사라지면 첫 번째 삼매가 되는 거지요. 산란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방법론이 지속적인 관찰이었던 거예요. 지속적인 관찰을 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 필요한 게 일으킨 생각입니다. 일으킨 생각은 이렇게 여겨보죠. 지속적 관찰은 지속적인 주의, 관심, 집중, 지속적으로 무언가 하나만 attention, 초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속적 관찰이 우리가 보통 어떤 하나에 초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초집중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집중해야지라고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비유하면은 수학을 풀더라도요, 거기에 집중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집중을 잘 하는 거지, 산만해갖고요, 수학하는데 딴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수학 문제 못 풀죠. 그 문제를 끝낼 때까지는 완전한 집중을 해야 되지요. 그겁니다. 지속적인 집중만 되면 되는데 그 전에 집중이 잘 안 되니까 나 저기다 꼭 집중해야지라는 게 일으킨 생각이에요. 집중했다가도 그 수학 문제를 놓쳐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은 다시 이 문제로 돌아와서 풀어야지라는 게 일으킨 생각, 풀어야지. 그러다 수학에 푹 빠져갖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에 집중해서 풀어갈 때가 지속적인 집중이 목적이에요. 그 전에 수단이 집중해야지라는 게 일으킨 생각. 그렇게 해서 지속적인 집중, 관찰만 되면은 초선이 돼요. 이유는 하나의 끝에 수행 대상에 아까 수학에 집중을 하면 수학에 푹 빠졌듯이, 그러나 수학은 막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푹 빠지면 좋지만도 여전히 생각이죠. 그런데 수학이 아니라 삼매의 수행 대상은 멈춰 있는 거란 말이에요. 멈춰 있는 하나의 수행 대상에 완전히 집중으로 빠져버리면 누가 집중했냐면 마음이 집중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그러면 마음이 지금 하나의 대상에 집중이 됐다는 거는
딴 생각은 하나도 없다. 오직 관찰하는 대상 하나만 남았고 관찰 대상 그걸 아는 마음 딱 하나만 있다. 마음은 동시에 두 개를 못합니다. 수행 대상 하나만 집중한 한 마음만 있으면 그게 시간상으로 유지가 되면 딴 마음은 생길 수가 없다. 수행 대상 하나에만 마음이 집중하면은 삼매되는 거예요. 우리 왜 안 되냐면 수행 대상에 집중을 오랫동안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하기 때문에 대상에 완전히 몰입만 할 수 있으면 삼매는 된다. 그 수행 대상에 왜 완전 몰입을 맨 처음에 못하냐면 하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이 이거 심심한데 이걸 뭐 하고 있냐 이 삼매를 어디 나가서 놀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뭐 이런 생각들 혹은 과거의 후회들 미래의 근심 걱정들 이런 생각들이 오가면은 하나에 집중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미리 부처님께서 저번 시간에 저저번에 얘기했습니다. 5가지 장애를 제거해야 삼매가 된다. 감각적 욕망, 성냄, 해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회의적 의심. 이걸 미리 어느 정도 없애고 하나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 이거를 어느 정도 없앤 사람이 이제 그 하나에 집중을 해서 그 잘 집중이 되면 그 순간에 감각적 욕망의 마음들과 해로운 구성 요소들은 멈춰요 일단. 완전히 소멸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안에서 멈춘 거예요 지금. 소멸했으면 해탈이죠. 소멸은 아니라 멈춘다. 그때 그 첫 번째 삼매의 상태에 든다. 들었는지를 어찌 아냐면 삼매는 부처님께서 8개 주셨지만 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그 중간중간에도 이게 삼매야 아니야 하는 막 그 묘한 상태들 다 쳐버리면은 쉴 수가 없어요. 그래 뭐가 초선이다 이렇게 딱딱 주신 게 희열과 행복이 있으면 초선이다 그러신 거예요. 여기에 희열은 뭐냐면 전에 환희 얘기했어요. 전율이 생기는 환희. 그거 너머인데 희열은 전율을 동반합니다. 온몸에 공포스러워도 삐쭉삐쭉 머리카락 다 쓰고 막 그 세포들 돋지요. 공포스럽냐, 극단적 공포냐, 극단적 행복이냐도 그렇게 솟습니다. 전부 다 돋습니다. 소름들이. 말초신경까지가 그 희열 그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때 눈물이 나면서 행복합니다. 벌써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 초선의 희열이 부처님께서 비유하시는데 가루비누 가루비누에 물을 넣으면서 반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러나 이런 비누를 만들어요. 덩어리 비누. 그러면 그 안에 물이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지요. 그와 같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희열이 구석구석. 그런데요.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가 희열이 다 스며들었으면 그게 100% 같겠지만 그게 아니다.
밀도가 다르다. 머리 끝에부터 발끝까지는 누구는 20%의 밀도로 시열이 있고 누구는 50%, 누구는 100%. 그래서 부처님께서 초선이 되더라도 초선을 즉각적으로 들 때까지 시간상으로 얼마든지 유지할 때까지 아무 때나 빠져나올 때까지 초선을 닦아라. 그래 초선만 해도 초등학교에 끝나지 말고 대학교까지 해라. 무슨 얘기냐? 아까 마음이 산란해서 초선 들어가는데 하나의 끝에 집중을 했는데 한 30분 있다 초선이 됐다 해보죠. 산란해서. 점점 하면은 공부가 더 되면 누군가 즉각적으로 들 거 아닙니까? 시간상으로 아까 5분밖에 10분밖에 못했다면 2시간, 4시간 산매를 유지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 때나 빠져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요것이 초선의 구경이다 그러셨어요. 구경이란 초선에서 대학교 졸업한 거다 이제. 궁극이다. 해탈은 아니에요. 그냥 초선이라는 산매의 궁극이다. 그 다음에 이선을 가라 그러신 거예요. 자, 이선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고 마음이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은 아니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이선에 들어 머문다. 자, 아까 초선은 지속적 관찰이었어요. 지속적 관찰을 노력했었죠. 마음이 산란하니까 막 저거 집중해야지 일으켜서 지속적 관찰을 노력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매가 됐어요. 삼매가 되니까 지속적인 관찰이 가라앉아요. 더 조용해져. 노력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아까 일으킨 지속적 관찰은 지속적인 attention, 주의와 관심과 수행 대상에 집중이었는데 삼매가 안 될 때 그렇게 계속 초집중을 했는데 초선이 되니까 삼매가 되니까 노력하는 지속적인 주의, 관심이 그렇게 없어지면서도 저절로 없어지겠죠. 삼매가 안 된 게 아니라 가라앉는다. 이걸 더 들어가기 전에 비유합니다. 여기 2명의 운전자가 있는데 여긴 초보입니다. 이제 면허 딴 지 얼마 안 됐어요. 여긴 40년 된 베테랑 운전자라고 해보죠. 이렇게 두 사람이 있어요. 둘 다의 공통점은 도로주행 나가면은요, 초보나 40년이나 전면을 봐야 돼요. 눈 감고 하거나 뒤쳐다보면 사고 납니다. 둘 다는 앞을 봐야 돼요, 공통점이. 즉, 둘 다는 어텐션 해야 돼요. 주의와 관심을 줘야 돼요. 앞쪽에. 집중을 해야 돼요. 다른 점은요, 왕초보는 완전 노력해서 초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멀리 못 봐요. 운전할 때 거리를 가까이밖에 못 봐. 겁나서. 40년은요. 40년도 앞을 보는데 그렇게 완전 초집중하지 않아요. 주의와 관심을 주긴 주는데 완전히 막 지금 덜덜덜 떨면서 노력하면서 주의와 관심을 주는 게 아니라 편안해. 그리고 요 앞에만이 아니라 멀리 넓게 들어와요. 40년 운전자한테는. 그리고 이완돼서 편안하게 운전하죠. 이겁니다.
이선이니까 이것도 삼매인데 산란한 마음이 아니니까 당연히 앞에 수행 대상에 지속적인 관심을 주는데 관심이 가라앉는다 이런 거예요. 관심을 안 준다가 아니라 편안하게. 아까 초선은 초보 운전자였다면 이선은 한 20년 된 운전자인 거예요. 그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가라앉는 거죠. 조용히 내면으로 더. 가라앉았기 때문에 내면의 것이고는 삼매는 부처님께서 내면으로 향하는 거라고 그러셨어요. 바깥 세계에서. 그러니까 내면으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지. 확신이 있고. 이미 초선도 지났는데 이것은 정말 본성으로 향하는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고 마음은 단일한 상태이고 단일한 마음이에요. 이게 뭘까요? 단일한 마음이. 단어는 쉬운데 여하간 일단 마음은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아니고 또는 없고 아까 앞서서는 지속적 관찰이 가라앉았었죠. 조용히. 가라앉은 다음에 더 나아가 아니고 없고 지속적 관찰이 아니고라는 건 안 본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아까 40년 운전자처럼 앞을 보는데 초집중해서 어떤 하나를 관심을 주는 게 아니라 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가. 그래서 지속적 관찰이 아닌 것처럼 되는 상태. 그때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이선이다. 다 삼매인데 특별히 이선부터 삼매라고 그러셨어요. 이유는 여기서부터가 단일한 마음이기 때문에. 완전히 단일한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삼매라고 그러셨다. 여기에 희열은요, 아까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그 엄청난 희열, 초선의 그런 게 아니라 가슴으로부터 여기 이선의 희열은 내면으로부터 희열이 아까보다 작아요, 초선보다. 거칠지가 않아요. 아리아리아리아리. 가슴으로부터 머리끝, 온발, 온몸 너머로 잔잔히 퍼져간다. 지복스럽게. 이것이 이선입니다. 단일한 마음이 뭔가요? 비유합니다. 여기 초가 2개 있습니다. 긴 초와 짧은 초가 2개가 있다. 단일한 마음 상태에 깊이 들면요, 초인지 모릅니다. 초라는 그게 이름이 초인지 모릅니다. 길고 짧은 걸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는 긴 초고 하나는 짧은 초가 그대로 선명하게 마음에 비추입니다. 압니다. 그런데 아는 대영상은 분별로는 저거 이름 도저히 모른다. 분별이 없어졌기 때문에. 양초 모른다. 오죽하면 길고 짧다는 그것도 모른다. 길고 짧은 거 나중에 배운 분별이거든요. 초라는 단어는 조금 늦게 배운 거예요. 태어나서. 길고 짧은 건 더 빨리 배운 거예요. 그 분별마저 없어진다. 그때 초라는 영상만 있다. 이게 단일한 마음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상유따 니까야에 부처님께서 산야, 한자로는 상이라고 그러는 걸 설명을 하면 부처님께서 처음에 영상이 있다. 아까 초 2개처럼 모양이 있다.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인다. 초.
그리고 언어가 생긴다. 언어가 생기면 개념이 생긴다. 개념이 생기면 논술 시험 준비하듯이 개념의 확장, 더 많은 분별이 생긴다. 크게 맨 앞과 맨 뒤만 보면 영상이 있고 분별이 생긴다. 삼매는 도로 역순으로 거꾸로 들어가는 겁니다. 분별을 없애고 언어가 없어지고 단어가 없어지고 영상만 남는다. 요거 유상삼매. 영상까지 사라진다. 무상삼매. 무심삼매로 들어갑니다. 이 세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영상이 사라지면. 지금 얘기하는 건 영상이 있는 삼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상만 남았고 분별은 없고 분별만이 아니라 단어도 모른다. 혹자는 이게 뭐가 좋냐 이럴지 모르겠어요. 이게 본성에 지금 가차이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치고스럽다. 그런데 분별 못 짓는 게 뭐가 좋냐라고 한다면 분별은 나중에 짓고자 할 때 일으켜서 지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거길 가려면 지금 얘기하려면 복잡하니까 일단 삼매 얘기로만 갑니다. 안이비설 신의가 있는데 눈, 귀, 코, 혀, 몸, 마음 여기서 일단 눈만 얘기할게요. 복잡하게 안 가겠습니다. 눈이 부처님께서 안근이 있다 이랬어요. 눈의 기능. 눈의 기능. 그리고 안식이 있다 하셨어요. 눈의 아뢰야식. 그리고는 내 눈이 보는 이 세상에 색이 있어요. 형상들. 자, 눈이 있고 여기 형상들이 모양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안식, 눈의 아뢰야식이 그 기억 저장 장치가 3시가 만나면은 감각 접촉이다. 이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게 지금 눈의 기능이에요. 줌인, 줌아웃 할 수 있는 조리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 안에 안쪽에 파랑색과 노란색이 도넛으로 돼 있고 뭐 이런 것들 빨강과 녹색이 한 세트로 돼 있는 거 이런 게 그 눈의 기능입니다. 눈의 안식, 눈의 아르마린 별도로 있죠. 눈의 기능하고 아르마린 다른 거예요. 자, 카메라 보죠. 스마트폰이든지 거기에 카메라를 보면은 카메라에 찍는 기능이 있고 그 안에 아뢰야식인 프로그램은 별도로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 자체가 기억을 어떤 프로그램 저장해 놓은 게 없으면 그 하드디스크가 없으면 찍는 기능이 있어봐야 무소용이에요. 눈이 있고 그 눈에 아뢰야식이 있는데 눈의 기능을 한 거를 아뢰야식에서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되죠. 그래야 바깥의 걸 알아요. 우리 바깥의 거 다 식별하죠. 뭐가 뭔지 다 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뇌과학으로는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뢰야식이. 장기 경험 기억인데 뇌과학은 요번 생만 얘기하는 거고 부처님께서는 쉴 수 없는 윤회의 세월 동안 아뢰야식에 우리가 계속 지금 살아온 걸 저장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아뢰야식이 작동을 해서 바깥의 모양이 무언지 알 수 있는 것들을 기억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뢰야식이. 그래서 바깥의 걸 아는 거죠.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셋이 만나면 눈하고 바깥 모양하고 아뢰야식이 만나야지만 이것이 감각 접촉이다 하신 거예요. 우린 이것만 알죠. 우리 다 식별하죠. 그런데 삼매에 들면은 아뢰야식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거 설명하기 전에 부처님 말씀을 드리죠. 온전한 눈을 갖추었고 시야의 눈에
이 형상들이 들어올 때 그것들의 어텐션,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사리자 존자님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온전한 눈을 갖추었고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장님 아니다. 온전한 눈이고 시야에 형상들이 들어올 때에 그것들의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그것에 일치하는 아뢰야식은 일어나지 않는다. 초를 두 개를 보는데 눈이 보고 있는 태도 아뢰야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멈춰버렸기 때문에 눈이 있고 모양이 있는데 저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형상은 보여요. 아뢰야식에서 저장된 기억이 올라와서 저걸 분별을 해줘야 되는데 저게 초라는 이름도 몰라요. 길고 짧은 것도 몰라요. 그런데 뭔지는 영상은 알아요. 파랗고 빨갛고 노란 게 들어와요. 저게 파랑색인 줄 모르는 거지. 분별을. 안 보인다가 아니에요. 거울에 비추인 것처럼 선명하다. 아뢰야식이 일단 멈췄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우리들은 눈으로 모양을 보면 끝없이 아뢰야식이 올라와서 많은 분별들을 짓게 하거든요. 그런데 삼매가 됐다는 건 최초로 아뢰야식이 멈추었다. 여기서 끝나면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럴 수도 있어요. 먼저 얘기한다면 나중에 아뢰야식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시사하는 바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아뢰야식 안에 못 들어가죠. 아뢰야식이 분별해서 뿌려준 것만 의근, 마음의 기능, 뇌라는 기능으로 본다면 전두엽에 해당할 것 같은데 모니터, 3차원 모니터에 뿌려준 것만 우리는 나지, 이러고 이 세상이지 하고 알고 사는 거지 그 안으로 하드디스크 안으로 못 들어가 보는 거죠. 하드디스크 안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하드디스크가 멈춰야 된다. 이래 나중에 중요해지는 겁니다. 일단 다시 돌아옵니다. 눈이 초를 봤는데 저게 초라는 이름도 모르고 길고 짧은 걸 모르는 이유가 영상만 있는 이유가 눈이 있고 모양이 있으니까 영상은 있어요. 아뢰야식이 눈의 아뢰야식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래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가 대부분이에요. 여긴 별로 없는 사람이고. 대부분은 눈이 있고 모양을 보면은 아뢰야식이 일어난다. 인식. 여기 인식이라는 그 색수상 행식의 상인데 영어로 perception인데 여기에 인식이라는 거는 지금 아뢰야식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소수는 삼매가 되는 사람은 눈이 있고 형상이 있는데도 아뢰야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소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이것도 인식이에요. 실제로 빨리에 이거 산자나티, 산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삼매에 들었어도 땅도 산자나티한다. 삼매로 본다. 즉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인식은 아뢰야식이 움직여서 비교 분석하고 뭔지 알아야지만 인식인 줄 알았는데 부처님께서는 아뢰야식이 안 일어나고 영상만 있어도 인식이다 그러셨어요. 분별이 전혀 안 일어나도. 이것은 삼매에 든 사람의 인식인 거예요. 일반인들이 아까 이거는 삼매에 안 든 사람의 인식인 거예요. 그 아뢰야식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 여기 멈췄다. 조금 쉽지는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미리 지금 얘기를 해놔야 그 좀 있다가 땅삼매 얘기할 때 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자, 돌아옵니다.
이선은 아까 초선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속적 관찰, 지속적 주의와 관심이 거두어져 가는 거예요. 주의와 관심이 없고 일반인 상태로 돌아간 게 아니라 초선이라는 초관심을, 초집중을 더 넘어서서 주의와 관심이 없어지니까 주의와 관심이 어텐션이 없어지면은요 아뢰야식이 멈추게 돼 있어요. 이거는 경전 얘기를 드렸지만 뇌과학으로도 실제 얘기입니다. 대상들의 주의와 관심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가 힘든 거죠. 일반인들이. 그렇게만 되면은 눈으로 보는 거에 주의와 관심이 사라지면 눈의 아르마리가 멈춰버려요. 귀로 보는 거에 주의와 관심을 없으면 귀의 아르마리가 안 움직여요. 그래 주의와 관심만 안 주게 되면 근데 우리 끝없이 주의와 관심이 있지요. 그건 이유는 뭐냐면 노자님의 도덕경에서처럼 그 첫 장에서 나오지요. 그냥 간단하게 지나갑니다. 항상 무욕이면 욕망이 없으면 그 묘함을 볼 것이요 세상에. 그 욕심이 많으면 그 가장자리 껍데기에 속을 것이다. 사물에. 우리는 지금 아르마리가 움직이고 아뢰야식이 움직인다는 건 껍데기에 속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무욕이라는 게 금강경에서도 그 어디에도 머무르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가 같은 맥락에 계신 건데 그것이 첫 번부터 집착하지 마라 하면 되나요? 우리 안 돼요, 잘. 이게 삼매에 근데 드는 겁니다. 삼매에 아까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게 되면은 아뢰야식이 하드디스크가 작동을 안 한다. 일단 하드디스크가 작동을 안 해야지만 이거 봐. 이 의근이라고 하고 여지껏 내가 마음이라고 했던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배 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삼선으로 갑니다. 희열이 빛발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평온하게 머물고 바른 싸띠가 있고 바른 쌈바 자나가 있고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를 두고 성자들이 평온하게 머물고 싸띠가 있고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고 하는 제3선에 들어 머문다. 지금 희열이 빛발했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여기만 보면 앞에 초선은 지속적 관찰이 있고요. 2선은 지속적 관찰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이유지요. 3선은 희열이 빛발했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이 나옵니다. 3선에선 희열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초선 2선에. 당연히 없는 이유가 아까 초선에 희열이 있고 2선은 희열이 더 엷어졌고 3선은 그러니까 없는 거죠. 더 행복한 거예요. 마음으로 평온하게 머물고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몸과 마음이 행복하다. 뭐가 있냐? 바른 싸띠가 있고 바른 쌈바 자나가 있다. 흔히 한자로 정념, 정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삼선에 가면은 성자급이다 이런 얘기예요. 성자들이 이를 두고 이렇게 묘사한다라는 건 성자급이다. 온몸과 온마음으로 행복하다. 사선 갑니다.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버렸기 때문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고 평정하고 싸띠가 청정한 제4선에 들어 머문다. 지금 보시면 괴로움도 버리고 행복도 버리고가 아니고요. 순서가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예요. 이 행복은 앞서서 3선의 세 번째 삼매에 그 온 마음과 온 몸으로 행복하다의 그 행복을 버린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좋은 행복을 왜 버리죠?
더 높아지기 위해서. 삼선의 행복도 동전의 양면입니다. 행복과 고통은 서로 반대말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이 둘을 초월한 겁니다. 행복이란 단어는 고통을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의 행복이라는 건 사실은 둘을 완전히 초월해 버려야 돼요. 둘은 서로 오가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삼선의 행복도 여전히 해탈이 아니고 괴로움을 어느 정도 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삼선쯤 가면은 조금 남은 괴로움을 버리러 가요. 현자는 그게 아니라 자기 갖고 있는 행복을 버려요. 이유는 그 행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그만 그 괴로움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과 괴로움은 동전의 양면인 줄 알기 때문에 괴로움을 먼저 버리려고 우리는 공부를 시작을 했겠지만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은 괴로움을 버린다가 아니라 그 괴로움과 행복이 동전의 양면인지 알았기 때문에 둘 다를 버려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그 4선쯤 된 분은 행복을 먼저 버린 거예요. 행복을 버리니까 괴로움도 버려졌어.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버렸기 때문에라는 건 지금 여기의 행복은 삼선의 행복을 버린 거고 그 이전에 이미 오래전에 세상적인 기쁨과 슬픔은 옛날에 버렸다. 여기서도 기쁨이 먼저 나온 거예요. 슬픔을 먼저 버린 게 아니라. 전에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 전화 위복 호사 다마니까 들뜸과 후회를 작게 해야 되는데 여기 자동차나 집을 사서 너무너무 흥분해서 좋아한 사람은 흥분, 차가 조금만 다쳐도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기쁘긴 하지만 좋은 차 사갖고서는 흥분 안 하고 좀 가라앉힌 사람은 사고가 나도 막 괴로운 걸 좀 가라앉히고 조금 괴로운 거죠. 그런 것처럼 기쁨을 먼저 버렸다. 슬픔도 버려졌다. 이래서 이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여긴 순서가 제대로 나왔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괴롭지 않아야 돼. 여긴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으니 아니라 드디어 행복 버리고 괴로움 버리고 기쁨 버리고 슬픔 버리니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평정하고라는 건 평정은 저울이에요. 양쪽이 같다. 양쪽이 같은 건 세상에서 불가능해요. 저거는 가능해요. 저기 추 뭐 이렇게 다는 건 가능한데 내 마음의 행복 불행을 이걸 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걸 가능하게 평정하려고 하면 양쪽을 다 버리면 된다. 앞에서 양쪽 다 놓았다고 그랬죠. 평정. 자비이사의 사 같은 겁니다.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 평정이 되니까 그 평정하고 사띠가 청정한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은 다른 분은 사띠가 있고 청정한 뭐 이렇게도 해석을 했어요. 둘 다 그냥 대차 없습니다. 하나는 사띠가 문지기들이 현연해 갖고 청정해졌다. 문지기들이. 문지기가 궁극의 단어는 아니에요. 문지기들이 청정해지니까 문지기가 청정해지면요. 아까 이 안근, 이근 이런 애들의 그 문지기가 청정해지면 안의 아르마리, 안식, 이식 이런 애들이 멈춰버리니까. 멈추면 빠냐가 드러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청정한 제4선에 들어머문다. 이게 4선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해탈하는 경우 수가 부처님께서 하나 주셨고요. 크게.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5, 6, 7, 8, 3매하고 상수멸, 궁극까지 돼서 양면 해탈하는 방법, 제일 높은 해탈이죠. 이런 걸 또 하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의 해탈까지가 요 4선까지 해서 4선 했다고 해탈하는 거 아닙니다. 4선에서 그 탐진치를 소멸해야지만 그 해탈이지 4선에서 탐진치 소멸을 못하면 이 사람은 죽은 다음에
그 정거천에 갈 수도 있고 광과천에 갈 수도 있는데 사선천에 그나마 정거천에 갔다면 다시는 윤회하지 않고 아나함 거기서 오랜 세월 있다 해탈하실 뿐이지만 단순히 사선만 됐다면 광과천 갔으면 거기서 오래 살다가 다시 일로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선이 됐어도 탐진치를 그 소멸하냐 이것이 여기에 핵심이 됩니다. 오늘 삼매 얘기였습니다. 좀 딱딱했을지 모르겠어요. 예. 저기 편안하게 슬금슬금 이렇게 웃으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그러기에는 조금 그랬죠. 그래서 좀 무겁게 느껴진 분들도 계실 거라 봅니다만 오늘 한 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요거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부탁을 하나 드려야 되겠어요. 혹시 TV에서 다시 보기 하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보기 하다 이게 뭐지 하고서는 못 알아들으면 멈추고 다시 보고 멈추고 다시 보고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끝까지 가고 그 다음에 사유에 보고 뭐였지 하고 모르겠으면 다시 보는 게 납니다. 이유는 숲을 먼저 봐야 돼요. 깨달음의 여정은 숲 전체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강론 파다 보면은 너무 오랜 세월 걸립니다. 그래서 숲 전체를 보는 거로 쭉 하고 이해 못하는 강론을 나중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